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20세라는 나이에 모세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도 여기까지가 너의 마지막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특별히 남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를 닮고 또 닮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 시대에 홀로 이집트 제국에 맞선 용기 있는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실제로 그 제국 중에서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위대한 맹장이었으며 그리고 왕자였습니다. 그는 남자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왕자로서 두루 익혔으며 수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승리자였습니다. 승리를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히브리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남다른 외모라는 것이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이를 왠지 숨겨야 될 것만 같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자란 모세는 왕자들 중에서도 왕의 친아들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자랑하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자의 이 지위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남자, 자기가 가진 것에 매몰되지 않고 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남자, 그가 바로 모세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로서는 참으로 최고의 남자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물로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바로 그가 모세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지만 약속받은 땅에 그의 손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들이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마쳐야 하는 그 위대한 남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여 그 일을 이루어낼 자신의 몸종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가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몸종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그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남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또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모세는 여겼는가? 바로 강하고 담대해진 것이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질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전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고 떨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또 7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강하고 담대한 것의 반대말은 뭐죠?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것의 반대는 바로 두려워하는 거며 떠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탐하러 갔다가 그들이 본 여리고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주자들을 정복하기를 두려워할 때 두려워한 지파마다 언약의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패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약해서 패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패하는 겁니다. 반대로 용기가 있는 민족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말아버립니다. 징기스칸, 몽골이 그랬습니다. 몽골 제국 아시죠? 아시아가 세계를 제패했던 유일한 역사입니다. 그때의 그 몽골의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과 그의 일행들은 사납고 흉맹하기가 이루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치를 떨며 도망갔던 민족이지요. 그 아시아의 우리 바로 위의 나라의 그 몽고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아시아 제국을 다 휩쓸고 유럽으로 넘어가 이탈리아까지 점령해버렸던 그 몽골. 그들의 힘은 용기였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이란, 이라크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그리스가 온 세계를 한때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에 찼고 표범처럼 재빨랐고 그들은 사나웠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용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있었을 때에 고구려는 중국이 두려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땅을
은나라 때 거의 삼켜버린 대단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우리 민족이었고, 그것을 이끈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광개토 대왕이었죠.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패배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를 꽂으라면 아마 지금까지 거론한 나라들 중에 로마를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세계를 제패한 후에 그들이 안락에 물들고 평안에 물들어서 연약하고 용기를 잃게 되자 한낱 야만족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위대했던 나라가 야만족에 의해서 두려움이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빼앗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야만족이 세계의 제국을 무너뜨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지식이 집대성되는 나라요. 가장 철문화가 강하고 무시무시한 무기고 함락할 수 없는 성이 없었던 무시무시한 나라가 로마인데, 그 무기들도 그 지식도 그 군사술도 용기가 없으니까 한낱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망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이건 개인이,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용기 없는 남자였다면, 그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자라는 이유로. 또한 이집트 왕과 맞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용기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어느 개인이든 용기 없는 남자는 결단코 인생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없는 사람은 패배하는 겁니다.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승리하는 남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고양이랑 신바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키우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번에 이사간 집에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대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6살이 된 굉장히 사나워 보이는 숫고양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바가 집에서 마냥 어린 광을 부리면서 살다가 그 집에 이사가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대요. 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느낀 겁니다. 눈빛이 긴장하고, 그리고 엄청 긴장해서 밖에 소리에 아주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미지의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다른 것의 냄새를 맡은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것의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그전에도 다른 그 고양이와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대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신바는 더욱 긴장을 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 고양이하고 딱 만났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가 아우 하고 소리를 지르자 신바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이 뒤에 있었대요. 보니까 신바가 두려워하고 뒷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엉덩이가 덜덜덜 떨리고 막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소리 높여 울면서 전진했고 마침내 그 2배나 큰 고양이를 이겼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라든 망하고 죽는 겁니다. 세상의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밀리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싸워주실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신바는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은 고양이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상대했던 고양이는 주인의 말로 6년이나 된 숫고양이랍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얼굴이 아주 사납고 눈빛이 아주 사나운 고양이랍니다. 신바보다 덩치가 2배나 크답니다. 신바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두 고양이가 서로 딱 마주쳤을 때 신바는 뒤로 두려웠겠지. 하지만 그때 뒤에 있는 박두도사님을 신바가 본 거예요. 이에 용기를 얻어서 신바는 막 떨면서도 힘을 내서 앞발을 움직여서 조금씩 기세를 올리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세에 이 고양이가 밀려버린 거예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 50점 따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바가 뒤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데도 용기를 내는 거죠. 하나님을 뒷배로 삼은 성도는 용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가장 큰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자신감, 용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크시고 강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고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맞서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힘든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지만 결단코 백성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네가 해라는 겁니다. 홍해 네가 건너라. 광야 네가 걸어라. 여리고 네가 돌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결단코 대신하지는 않고 짐승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치마폭에 단 한 번도 성도를 감싼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은 강해지는 겁니다. 약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돈이든 하나님이든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무너졌듯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아무리 세도 그 심성 자체가 나약하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약한 심성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지금 원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강하고 너는 담대하라. 그 나약한 심성을 버려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성이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험악한 환경과 훈련입니다. 편안한 곳에서는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온실 속의 화초는 풍랑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의 그 바람과 그 햇빛을, 그 고난을 이겨낸 나무와 하초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벼랑에 사는 독수리가 벼랑에 사는 독수리도 있어요. 저 산에 그 아주 험악한 그런 바위산에 말이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데 때가 되었는데도 독수리 새끼들은 날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거미 독수리는 벼랑에서 새끼를 밀어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리고는 먼저 쏜살같이 내려가서 훈련이 되지 못해서 아직 미숙하게 날갯짓은 하지만 떨어지는 그 어린 놈을 자기의 등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한대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이 없대요. 때가 되면 날겠지 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가차없이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서 총알같이 빠른 속도로 땅을 향해 내려꽂히는 사냥 비행을 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활공을 할 평안한 낭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내려꽂힐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둥지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려움은 불신이요, 두려움은 영혼이 걸리는 사망의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지 못한 사람을 주위에서 한번 둘러 찾아보십시오.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여러분, 남자들은 살다 보면 싸움할 때가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더 그렇고요. 세상에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직장에서도, 화장실 뒤에서도 싸울 때가 더 있죠. 이때 이 강한 사람, 자기가 운동을 복싱을 했거나 태권도를 했거나 이런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싸워서 몇 번 이겨본 실력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비를 걸어올 때 여유를 가지고 지켜봅니다. 먼저 시비를 잘 안 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먼저 화를 잘 안 내는 거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상대의 덩치와 인상만 보고 화를 내지 못하고 처음부터 꼬리를 말거나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약해 보인 사람에게는 먼저 비스듬하게 보인 사람 화부터 내는 거예요. 욕부터 하고 팔부터 막 걷어붙이고 옷부터 붙일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소롭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슬슬 피하다가 슬슬 사과도 해주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더 강하게 나면 한 방에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이미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보다 약자들에게 화를 잘 냅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연신굽신거리면서 혹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너무도 쉽게 화를 퍼부으며 온갖 갑질, 온갖 못된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큰 질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동지를 파괴하는 사망의 질병이 발현됩니다. 화를 낼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외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 외에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화를 잘 내고 따라서 평안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강한 사람들은 그 집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말을 잘 듣고
식구들에게 결단코 못된 말, 나쁜 말 하지 않죠. 또한 약한 자들은 참지를 못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강한 사람은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은 인내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사람과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참아내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못하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실패한 그 장소에서 도망다니는 게 그 사람이 유일하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저기 가고 저기 실패하면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이유를 다른 곳에 가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말로 풀어냅니다. 아는 척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이 허울 좋은 허세였음이 금방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은 후 그는 또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은 병입니다. 두려움과 약함은 영혼의 면역력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약한 자들에게 베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좀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여유로워야 되는데 무엇을 베풀려고 해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베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내 거를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인색해지고 옹색해지고 연연하고 안절부절하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 그건 소위 말하는 뻥입니다. 뻥쟁이. 남자들 중에 가장 쓸모없고 감옥에서도 가장 두들겨 맞는 사기꾼, 뻥쟁이.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러한 약자들은 뭘 차지하지 못해요. 속여서 훔치긴 해요. 오히려 좋은 것을 남에게 늘 빼앗기죠. 자기 건데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베풀지를 못합니다. 차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그 가슴을 숨긴 채 늘 화를 내고 자신의 동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위대한 남자, 모든 걸 가졌으나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남자, 그 남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몸종 요수아에게 단 한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떨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떨지 말라. 그것이 비결입니다.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는 이 권면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어떤 것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바 뒤에 박전도사님보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도 소리를 높이십시오. 두려워 뒷다리가 떨려도 소리를 내시면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 그러니 제발 자녀들을 치마폭에 싸서 키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들을 패배자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들을 영혼의 질병이 걸려 마귀에게 사냥당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더 힘든 환경으로 몰아내며 격려하며 용기를 부추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나도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맞서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신앙이 혹시 야성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도전하지 못하고 이름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늙어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이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교회 아닙니까? 세상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한국교회, 새벽기도로 이 나라를 일으켰던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한국교회, 수많은 인물을 내었던 한국교회가 가진 거에 안주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만인들이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서지 못하고 있고 뭉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그것은 질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사는 거기에 이방민족이, 아주 흉악한 민족이 침범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평안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살던 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평화롭게 사냥한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갔던 이 부족의 주인공 부족이, 이 추장의 아들이 그 무지들과 사냥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긴장해서 쳐다봤더니 도망자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지나가기를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주며 구걸했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우리는 무사히 지나만 가겠다. 그 무리를 만난 이 아들과 일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추장이 아들을 불러세우고 그의 눈을 보고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네가 본 것은 무엇이냐? 너의 눈에 두려움이 묻었구나. 공포가 묻었구나. 그것은 영혼의 질병이란다. 아들아, 그 질병을 떨어내라. 그것은 전염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어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자가 되셔서 두려워하며 떨며 피하며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화내고 자기 가정을 파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묻는 이 질병을 이 기도의 시간에 몰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에서 물러서면 날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결코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